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과 머릿속에 부활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꼭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망이 너희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독이 있는 해충이 우리를 쏘면, 예를 들어서 모기가 쏘면 거기에는 피해를 입어서 둥둥 붓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두드러기도 나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치명타를 입히게 돼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 사망을 왜 왔냐?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더 이상 치명타를 줄 수 없게 됐으니 너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있는 우리 모두는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인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야 너도 죽든지 죽지 아니하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너는 호련히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화된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심판의 부활에 절대로 참여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부활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말이냐? 본문에는 뭐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 몇 시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시간은 아주 짧게 해야 됩니다. 아주 짧게 해야 되는데 그건 몰라요. 제 입을 제가 주장하나요?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다. 사망에 대한 승리다. 인류의 역사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역사로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인류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력했고 속수무책으로 사망이라는 최대의 강력으로 생각해 오게 되었고, 이것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죽을까 봐서. 그런데 더 떠는 것은 죽을까 봐서가 아니고, 죽은 뒤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금일에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망이란 최대의 비극이요, 인생들은 사망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신음하는 인생들의 최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아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이 오기는 오지만은 이 사망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믿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쩔까.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나는 120달은 살아야 되는데 왜 성경에 보면 120달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120세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은 나는 사망을 이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도 역시 사망을 통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사망은 너희에게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고 이 사망을 당해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망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악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나신 바인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속죄 사역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일시에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있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도 최후 승리하는 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다. 부활이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거짓 편에 서지도 말고 그리고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죄악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비진리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빌라도 총독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그 자체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방해하는 비진리의 세력이 연합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의 극형으로 죽여서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이들의 악한 계략은 소용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함으로 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진리에 내 몸을 의탁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불의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쳐 주셨고 평생을 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불의 편에 서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마침내는 로마라는 정권과 결탁을 해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로 인해서 의인은 이제 땅속에 매장되어 버렸고 우리가 좋아하는 불의는 승리했다면서 의기양양해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좋아했지만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이들의 축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들의 생각도 슬픔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편에 서서 살아야 한다고 입증을 해주십니다. 이 땅의 불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영광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 학대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야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인간으로 불평과 원망을 배우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든 자의 숨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셔서 치료하셔서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하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나서라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낫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자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나사로의 가족들이 울면서 슬퍼할 때에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시는 주님이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오셔서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어야 할 때 같이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셨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며 울어야 할 때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오지.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나와 울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웃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즐겁고 기쁜 것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웃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웃음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웃어 주시는 우리 주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사람이고 함께 웃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위로를 받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쭐을 내면서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찾아오면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지 왜 죄짓게 만들어 놓고 죄짓는 말만 해서 그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게 가정이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미워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털어서 집어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미움은 장사지내서 그리고 사랑이 부활해서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요 또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요 열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없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풀 속에 들어가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주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다 회개해서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이건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이제 앞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만 입으로만 교회에서만 하고 입으로만 하기도 힘들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나만 쳐다보고 시집온 내 아내만 쳐다보고 결혼한 남편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라고 결혼했지 미워하면서 살려고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 가족을 사랑해서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어.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을 이기셨어. 예수님의 부활은 피진리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정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증거를 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요와 세례와 성찬식을 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229장 부른 후에 오늘은 정명 기자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